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터디 위드미 메리 콜로이의 요한복음 읽기입니다. 메리 콜로이는 뭐 그렇게 우리 상황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일 수 있지만 나름 요한복음 연구에 유명한 분이시고요. 그분 책이 God Dwells With Us, Temple Symbolism in the Fourth Gospel이라고 아주 저는 흥미롭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네, 메리 엘 콜로이, 로마 카톨릭 교인으로서 현재 야라 Theological Union, College of University of Divinity in Melbourne의 신약학 교수로 계십니다. 그녀는 20년 이상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Boston College, and the Jesuit School of Theology in Berkeley, 그리고 예루살렘 등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몸 성전, 찾는 자, 장막 치시는 하나님의 현존, 거룩하신 자, 나의 아버지의 집, 새로운 성전을 살려냄, 부활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1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 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을 보는 새로운 눈이라는 약간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매우 늦게 기록된 복음서로 아마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징은 그 공간 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는 헬라어도 있고 반유대교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초기 영지주의적 색채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허타도, 던, 라이트 복함 등과 같은 유대교 배경으로 읽는 신약의 초기 고기독론 학파처럼 이 콜로이는 요한복음 연구에서도 그 젖을 배경에 당시 유대교 사상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음을 주장하는 그런 해석의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동기를 살펴보면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두 그룹의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부재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토라를 성전 예배의 대안으로 받아들였고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의 신학적 해답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인 예수를 성전으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전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죠. 두 가지 성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은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서 예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인 것을 미리 언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서원 살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거 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젊었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 말씀, 홀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당시 유대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논란이 있다는 얘기보다는 그냥 헬라어 로고스와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 말씀은 다바르인가 마므레인가 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한의 로고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한 세 가지, 두 가지 정도의 논의가 있죠.
관주 성경이나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를 창세기 1장의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연결 짓습니다. 아니면 헬라 세계의 로고스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 그 로고스의 신학화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헬라적 개념과 유대교의 전용을 보면요. 이 용어는 그리스 철학적인 의미로서 어떤 법칙, 의미, 구조의 내용을 의미하거나 형이상학적 실제나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우주론적인 실제들을 표상하는 개념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전환시킨 사람은 플라톤 철학에 심취했던 1세기의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였다. 그는 하나님의 로고스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며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즉 로고스란 하나님의 능력의 총화이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을 바로 가져왔다는 사람도 있고 차용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전초전으로 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의 주장을 따라왔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클로이와 같이 그 요한복음의 유대교적 배경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유대교의 지혜문헌에 따르면 지혜와 토라는 동일시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구약 잠언의 지혜, 허크마에 대한 언급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 탈굽 문헌에 보면 탈굽 네오피트에 따르면 7일째에 여호와의 멤라가 그가 창조하셨던 그 일을 마무리하셨고 안식일이 있었다. 뭐 그렇게 번역을 의역이죠 일종의 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면 이 지혜와 토라 그리고 말씀의 상관관계가 유대인들에게 초기 유대교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탈굼에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 mem라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논란은 시기적으로 이 문헌이 요한복음보다 더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기록된 전통 이전에 구두적 전통 속에서 초기 유대교에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의 서원이 6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 것도 아마 창조 6일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여기도 이제 홀로고스가 나오죠. 이 말은 신의 산 꼭대기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성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계신 것을 그리고 그 장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음을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 출애굽기 내용의 재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사상의 배경을 보면 클로이는 4가지 구약적 용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언약교회의 광야 사건, 고대 성소와 성전과 관련된 제2 사건, 지혜 문헌과 랍비의 슈키나. 신의 산 꼭대기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계신 것과 그 장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가능성을 가장 많이 찾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3가지 개념들도 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신년 자체는 임시적인 것일 수 있지만 성막을 통한 임재는
지속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즉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영광을 보았는데 저자는 모세도 보기를 원했으나 결국 보지 못했던 것을 기독교 요한 공동체가 보았다는 점에서 그 우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아들의 영광은 빛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자들과 볼 수 없던 자들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사상이 공존하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묵시주의적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지혜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사상의 근원은 욥기 28장, 잠언 8장, 그리고 실학서 24장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학서는 주후 180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보다는 상당히 후대의 일이죠. 여기에서 지혜는 인격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새로운 담지자로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초기의 구약 책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름이 성전에 거주한다고 보았으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지혜가 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창조와의 밀접한 관계는 심지어 잠언 8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계승한 실학서에서 지혜의 이스라엘 가운데 내재하는 것 같은 사상들이 잘 발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과 성소에 대한 언급에서의 지혜가 구약시대에 임하시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대체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구름기둥이 지혜의 보좌이며 장막이 지혜의 거주처이며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었으며 백성 가운데 영광이 지혜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묵시문학에서의 성전의 의미를 보면요. 물론 유대교 묵시문학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하위적 요소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개념은 대략적으로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질서에 임박한 시작을 의미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현존하는 성전 비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과 그의 계시를 예루살렘 성전 자체에 찾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찾았다. 하늘에서 직접 찾았다는 거죠. 또한 쿰난 공동체는 토라에 대한 의존으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탈굼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존인 거죠. 탈굼은 하나님의 현존을 슈키나, 이크라 혹은 멤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출현이나 접촉을 간접적인 것으로 바꾸어 어떤 매개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14절의 세 단어 하나님의 말씀, 멤라와 슈키나 그리고 영광은 탈굼의 중요한 가장 일반적인 신학을 떠올린다고 하는 거죠. 말씀은 들을 수가 있으며 영광은 볼 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16절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선물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자요. 하나님의 계시 자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몸인 성전입니다. 예수는 순례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황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환전상을 포함해서 만납니다. 이것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비예배와 매년 내는 성전세의 온전한 수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제2체계의 부패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간접적인 혹은 매점매석 혹은 과도한 수수료 같은 것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점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고 희생제물을 집전하는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그 제물을 받아들이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의 성전 파괴와 재건에 대한 예언을 믿는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이 되찾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요한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그 말씀의 성취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기존의 성전을 아예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는 성전을 하나님의 거주처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의 아들로서 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예수가 성전이라는 상징주의와 예루살렘 성전이 제한적이고 또 무너져 내릴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 특징을 또한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찾는 자입니다. 찾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영생의 생수 상징주의를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야곱의 샘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찾는 유대인 남자와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약간 생뚱맞은 거죠. 네. 생뚱맞은 거.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소문답처럼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볼 때 느껴지는 생뚱함보다는 이 여자가 예수의 그 선문답 같은 말을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여자는 잘 이해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구약적 배경을 이 여자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전제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구약의 생수 상징주의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나타나지만 잠언, 실학서에서는 지혜와 토라가 생명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과 물과의 상징주의도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물과 제의적 상징주의와의 연관성은 창세기 2장에서 비롯되며 에스겔서 47장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치유를 초래하는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구약적 모티프나 구약적 상징주의를 좀 알아야 두 분 말이 선문답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영생을 위하여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물과 성령은 죄를 정화하고 용서하는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자, 이제 예배 장소를 넘는 중요한 차이점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마 선지서의 생수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했고 자신이 궁금해했던 예배의 장소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모세와 야곱이 확정한 정통 예배의 장소라고 이해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모세와 다윗이 확정한 정통 예배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을 꼽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장소상의 차이에 더하여 이들 모두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었지만 차이점이 또 있었다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도래를 기대하였고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선지자에게 묻는 참 예배.
이 여성은 선지자가 참 예배에 대한 진리의 계시자일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제기한 두 개의 거룩한 산들에서의 아버지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행해지는 아버지에 대한 내적 예배로 전환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특정한 장소를 점하고 있는 물리적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성전에 대한 개념과 영적인 예수님이라는 성전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리가 옳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논의 끝에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자신이 바로 그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의 계시자이자 사람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종말론적인 구원의 생명수 그리고 성령과 진리 가운데 행해지는 종말론적 새 예배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 방식의 대체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였지만 이제 예배는 다른 예배가 될 것이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던 예배 자체가 완벽하다, 충만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지상의 성전, 상징주의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또 넘어서는 그런 형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